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주수련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8일 저기 보이시는 저기에서 아주 지리산 깊은 골짜기입니다. 무주수련원에서 일주일간 우리 마음을 찾아서 인간의 길을 찾아서 그 수련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기는 도나누리 수련장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위 경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너무나 비오는 아침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는지 기대되시죠? 자, 오늘이 무주원의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박사님에게 우리 인간의 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수련을 해야 되는가? 왜 길을 모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구름과 비가 있는 곳에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도 또한 우리의 일부고 이런 곳에서 이제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모든 그 뿌리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모여주셔가지고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말이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도 닦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수련이 기수련이든 도 닦음이든 명상이든 이거 전체를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쭉 나눠보죠. 네. 통상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공간 속에서 내 스스로를 존재한다고 탁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길인가,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으로 슬슬 발현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우리는 자꾸 이걸 단어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단어로요? 단어로 이해만. 단어로. 내가 말이 사투리가 좀 있어갖고. 네, 단어로. 어떤 때는 불분명할 때는 확실히 질문을 좀 해줘요. 이렇게. 단어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흐름, 그 다음 별과 달과 해의 운행의 법칙, 그리고 우주는 무엇이며 산은 무엇이며 지구는 무엇이며 하는 등등 거대한 존재의 에너지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 자체,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이제 통상 신앙생활을 좀 하는 분들은 맨날 자기 듣는 게 진리, 말씀, 구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듣고 앉아요. 이것도 단어예요, 이게. 그것도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성 또는 로고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단어를 갖다가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쓰고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환경이 어떤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그 법칙을 알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진리고 로고스고 도고 말씀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 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범주를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를 해왔거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해온 것들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있고 말씀으로 전해진 것이 있고 행위로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편들이 있어 왔다고 이렇게. 그 중에 뛰어난 현자들이 지금 이제 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란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부처란 이름으로, 또 우리 동양에서 이제 노자 또는 공자의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쭉 전파가 되어 왔는데,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그 과거의 현자들이 해왔던 그 내용들을 현재의 시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근데 내가 한 금년으로부터 한 30년 넘게 이 도복을 입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이래 보면은 기성 종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인간의 이 로고스 법칙 도를 이해하도록 쉽게 만드는 곳은 불도입니다. 불도. 불교가 아니고 불도가 왜 불도가 그냥 가장 진리에 가깝게 접근했게 말을 해왔냐면은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에너지의 원천 그걸 사람들에게 가장 설명을 잘 해왔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지 않고 불도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진리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따져놓고 보면은 내가 내 안에서 이해를 하고 내 안에서 소화시켜가는 몸 안에 들어있는 내 의식 에너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우리는 도를 닦는다라고 하지만은 도는 배운다라고는 용어를 잘 쓰지를 않거든. 그럼 닦는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불도에서 가장 근본되는 우주의 가장 근본되는 바탕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 붙였을 때에 그게 종교로 발전할 때는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해요.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느냐면은 물론 이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전부 다 믿음을 전제로 하지만은 가장 그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느냐 하는 데서 불도에 있어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마음은 언제나 맑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선수 자체인데 몸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으로 내 의식을 집어넣어버리고 나면은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동물적 기준에 둬가지고 생존에다가 바탕을 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때가 낑기기 시작을 한다. 그 낑기는 때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보면은 원래의 가장 순수하고 고귀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원래의 내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 자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하자. 불성이라고 하자. 그 자체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종교가 성립이 돼요. 이렇게. 불교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개신교 그 이전에 가톨릭이 있어가지고 가장 되는 타격 종교는 그건 큰 믿음이 뭐냐. 이 존재를 존재하게 있게 한 어떤 설계자가 있다라는 하는 게 이제 타력에 의한 타자에 의한 나를 탄생하게 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가톨릭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을 존재를 설계하고 존재를 운행을 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자 이 개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신앙이 안 되고 불도는 원래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도는 사람의 선함을 찾아가는 건 그래서 이 진리가 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길도자를 쓴다고. 길도자를 딱 쓰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길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칙이나 이치를 갖다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가 양쪽에서 지금 신앙과 구도에 동시에 움직인다고 이렇게 어떻게를 하더라도 그 앞에 가장 기본되는 존재는 믿음이거든. 내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버려야 거기를 향해서 내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주변 환경을 내가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환경 인식에 맞게끔 내 자신의 몸을 움직인다고 이렇게.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몸의 움직임. 이 과정 자체가 움직임의 근본되는 게 외부 환경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환경에 내 몸을 맞춰가지고 움직여준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몸을 움직이는 운전수는
원래 가장 근본되는 믿음이 맑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내 마음 그 자체다. 이게 내 운전수야.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근데 이게 운전수에 어떤 때가 묻어가느냐 하면은 철저하게 생존과 종족 번식 두 가지를 가지고 몸은 움직인다고 이렇게. 그 이게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봐가지고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맑고 순수한 곳에 때를 하나 탁 묻혀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순수한 마음에 있는 걸 내가 확실히 믿어버리게 되면은 이 순수한 마음에 내한테 어떤 때가 계속 차곡차곡 쌓였느냐 하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도를 닦는다 그런다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였느냐. 가장 어린애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갓 태어나가지고 눈도 제대로 뜨기 전인데 딱 울고 나서 이제 탁 잠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거는 몸의 감각에 해가지고 이 감각에 받아들인 상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움직인다고. 엄마 손에 탁 대면은 뱃속에서 갖고 있던 가장 익숙한 게 대면은 그냥 편안해져. 탁 대지고. 근데 그 아무리 갓 태어난 꼬마라도 꼬집으면 아프다고 빽 울어요. 꼬집었을 때 아프다는 느낌의 감각. 그 때가 지나서 내가 이 똥오줌을 어린애가 딱 쌌는데 이거 뭔지 모르게 찍찍하다는 느낌이 딱 있으면은 엄마 기저귀 갈아줘 하는 시그널을 울음을 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감각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내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똥을 쌌으니까 좀 찝찝하다. 오줌을 쌌으니까 눅눅하다. 이때부터 몸을 통한 감각이 맑고 순수한 내 마음 가정에 엄청나게 쌓여요 이렇게. 그래 거기 1살 지나고 돌 지나고 10살 지나고 20살 되고 초등학교 갔다가 중학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 이렇게 삶의 과정을 갖다가 거쳐가는 이 진행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이 쌓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 때라 그래요 때. 근데 이 때를 벗겨내는 걸 우리를 닦는다라고 이름을 붙여. 돌을 닦는다. 그럼 이 맑고 순수한 마음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단어로 이름을 붙이기를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 맑음을 그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로는 지오디 가치라 그랬거든.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애초부터 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느낌, 감각, 영역을 초월한 그 어떤 무엇이거든. 내가 이 감각을 느끼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몸이 없으면 감각을 못 느낀다고. 순수한 에너지 상태의 마음만 남아있게 되는데 그 순수한 에너지 상태의 이 마음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단어로서만 서로 통용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 근데 그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돌을 닦으면 만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맑고 순수하더라고 한다면은 거울을 딱 바라보면은 이 거울에 때가 끼면은 잘 안 비쳐. 근데 그 때를 닦아내고 하면 맑은 거울이 되면 싹 비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그 맑은 거울을 비춰내기까지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닦는다라고 표현을 해봤다고 이렇게. 뭘 닦을래 하면은 어릴 때부터 내 몸을 통해서 갖고 들어오는 각종 생존과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의 이 느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들을 이래 또 자꾸자꾸 벗겨내는 과정.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한 개 벗겨내고 또 한 개 벗겨내고 벗겨내는 이 과정을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라고 이름을 붙였을 따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이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그 이름에 종속이 되어 있다고. 내가 옛날에도 한번 이런 법문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셰프는 안 들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비가 내린다. 네. 이게 말이 되는 말이게 안 되는 말이게? 비가 내린다. 그리고 꽃이 핀다. 꽃이 핀다. 되는 말이게 안 되는? 다 되는 말인데요. 많이 자주 들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일상 쓰고 있고. 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 뭐 오는 모양이 하는데 비라는 이 단어 자체에 내리는 물방울이 비라고 한 거 이미 안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지? 꽃이 핀다라고 이름 붙이면은
피어있는 꽃을 우리가 꽃이라고 하지 피어있는 꽃이 다시 핀다 이건 말이 좀 잘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단어를 아무렇게 내고 듣고 있으면서도 그냥 흘러 들어가면서 개념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어 자체에만 우리가 매달려가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만든 단어 그 자체가 이 중국 제자백과 시대의 도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도덕경 제일 첫머리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이름을 얘기한다고. 왜? 도를 돌았고 이름 붙이는 순간에는 도가 아니다.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이 마음에 그 두 번째 구절이 아주 핵심인 게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여 놓으면은 그 이름은 항상 그 이름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언제든지 바뀐다. 이게 명가명 비상명. 그 도를 설명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많은 이 비유가 언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에 얼마나 내가 허덕거리고 그렇게 해왔는가를 생존에 허덕거리는 그 에너지를 내 맑고 순수한 거울 속에다가 얼마나 덕지덕지 갖다 붙였냐. 아까 내가 지금 생존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 경험을 한다 그랬지만 두 번째가 종족 번식이거든.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게 남과 여가 짝을 지어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부부가 돼 가지고 그 부부가 돼 가지고 내 종족을 만들어내 가지고 양육을 하고 내 몸은 또 사라지고 이것들이 다시 키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내 생각 에너지 속에다 그걸 잔뜩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라는 연을 맺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분노와 표현이 생긴다고 이렇게. 근데 거기도 이게 두 가지 본능이 모든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존과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벗겨내는데 대부분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보면은 닦아내라 그러면은 먹고 살 짓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내 가정과 내 새끼도 버려란 말이냐. 이렇게 허무주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 공부 중에서도 가장 바닥 공부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거 내 몸을 기왕 받아가지고 이 지구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은 내 생존과 종족 번식은 나한테 주어진 역할극 중에서 가장 고귀한 역할극이거든. 낮고 험하고 도 닦는다 이 목적을 둔다 하더라도 그 고귀한 역할극을 포기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야. 옛날부터 어떤 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만들어 왔다고. 근데 이제 이게 종족 번식의 본능에 어긋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역할극을 포기를 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나는 한 30년 도 닦다 보니까 마누라 없이 절에 혼자 살면서 덕도를 해가지고 우주 전체를 중생을 구제하겠노라 하는 원을 세웠다는 사람 보면 자기의 거울 속에 어마어마한 큰 때를 갖다 묻힌 사람이야 이게. 역할극을 몸을 가지고 나왔으면 충실히 해줘야 돼. 역할극을. 그래서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좁은 행성 속에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의식권 안에 들어있는 이걸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거든 이렇게. 그럼 이 하늘에 이름 붙였으면 이 하늘의 지구 의식은 내 몸에 있는 내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면 뭐 우주 바깥에 벗어난 어떤 다른 하늘을 상상을 하는데 천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하늘이거든. 그리고 하늘 중에서도 이 하늘이 확 펼쳐져 있는 것들이 뭉치고 에너지가 내 밑으로 딱 내려오면 가장 많이 뭉친 걸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뭉치고 하늘이 땅을 만들고 하늘과 땅이 합해져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답이라고 이렇게. 그 하늘의 법칙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천도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하늘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도 하늘의 법칙. 무거운 거는 아래로, 맑고 환한 것은 위로. 그래서 위로 뜨는 것을 하늘이라 그러고, 무겁고 뭉친 것을 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뭉쳐가지고 여기서 하늘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생존하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 상태를 갖다가 느낌, 감각을 다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 그랬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땅을 만들고 땅이 다시 하늘로 환원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돌려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기 때문에 천과 지와 이는 동일하다라고 그랬거든. 천지인은 동일하다는 그게 맑음 상태의 도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도를 닦아내다 보면은 내 생각에 덕지덕지 낀 때를 알 수가 있고 내 몸에 낀 때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천은 하늘은 도고 지는 덕이에요. 이게 땅은 뭉치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 전도지덕 이게 준말이 도덕이라고. 도덕경이라고 하는 게 천도지덕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합한 말씀 이게 도덕경이라는 소리거든. 노자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노자가 없어. 실체가 없어. 그 실체를 만들어내려고 중국 역사가들이 뭐 이노담이라는 놈 이름은 이고 성은 노다담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역사 공부를 계속 파고들어가 봤더니 아주 오랜 고대부터 내려왔던 환인, 환웅, 단군, 이천재 내려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끝이는 그게 없어.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것 같다가 미리 우리가 이야기한 게 천부경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 일시무시라고 하는 게 하나로 시작됐을 때 그 시작된 하나 자체도 없다. 이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덕도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났다는 이것도 없다고 이렇게. 그래서 도나 말씀이나 진리나 로고스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주가 진행하는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왔던 곳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발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끝없이 만들어가면서 해나가는 이 프로세스, 과정.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체를 도 닦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근데 문제는 도를 닦는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이란 이름으로 성경 또는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걸 계속해서 내려왔다. 그거 보면 말씀은 존재를 하는데 아주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가 없더라고. 도를 닦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닦을나. 아니 교회에는 말씀 기도하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유일한 지금까지 신앙에서 나와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기도. 근데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수행의 끝까지 가보면 그냥 마음을 모으는 기술이야. 닦는 기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닦는 방법 중에 기도가 있을 뿐이라고. 기도도 그 중에 원 오브 댐이거든. 그 원 오브 댐 닦는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닦는 방법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모든 감각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들을 생성해낸다고. 이렇게 감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고. 꼬집어내면 아야 아프다.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슬프다. 이런 감각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느낌들을 우리 하얀 거울 마음속에 딱 올려놨단 말이야. 탁탁탁 올려놔가지고 다음 들어오는 거는 요 저장에는 요게 비교를 해가지고 또 다음을 받아들여요. 저장인 걸 받아들이고 저장인 걸 받아들이고. 이 뭔 소린가 하면은 내가 느낌으로 이 음식 맛을 봤다. 음식 맛을 봤다. 이게 달다. 다니까 느낌이 좋다. 달다. 느낌 좋다. 근데 단 것을 처음부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먹었을 때 달다라는 느낌을 가진 것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본 사람이 먹었을 때에 이게 달다라는 느낌이 저장하고 난 이후에 단 거 들어오면 그냥 좋아. 달달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신 느낌이 딱 들어오면 이 달지 않구나 하는 자체가 단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경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 경험들이 닦고 쌓이고 누적된 걸 하나 비교 분석 판단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내라는 껍데기 존재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때묻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경험에 쌓여진 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밥을 먹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밥맛을 몰랐어.
어릴 때 엄마가 빵만 먹였다면 우리는 빵 맛이 내 모든 양식의 전부인 줄로 알아. 그래서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땅의 기운 가지고 만들어낸 걸 그 에너지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란 도구를 형성을 했다고. 그 몸이란 도구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 절대 맑음 에너지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거든. 그 또한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서 이제 아 이거는 먹을만 하다 하고 내가 알아서 느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계속 먹어. 왜? 그 생존 본능에서 어긋나지 않고 맞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밥을 계속 먹었으면 그게 내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가 계속 밥을 먹는다고. 먼저 번에 먹어본 맛이 해가지고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음식이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연이가 얘기했지만은 한국 음식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거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음식 막 해서 뭐 빵, 뭐 카레, 뭐 이런 거 몇 가지 한정된 것만 먹다가 한국 음식은 뭐 너무 다양해요. 하는 게 우리 한국의 음식 그 안쪽에는 옛날부터 먹어왔던 그 안에 기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억에서 계속 빨아들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으로 이루고 있는 모든 이 에너지들은 어렸을 때 볼 때 쌓였던 경험 껍데기에 비교 분석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험 껍데기를 쌓이고 해가지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고 한다면은 이미 몸속에 내가 마음이 완벽하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 속 어느 게 몸이고 어느 게 마음인지 구분이 불가능해.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 이렇게. 그거 끝까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닦는다 할 때 어떻게라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닦는 방법은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통한 믿음이 들어가야만이 닦을 수가 있어. 왜? 몸의 느낌, 감각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다 갖고 이름 붙인 것은 몸의 감각 영역을 극대화해가지고 초감각 너머에 넘어가 버리면 순수한 마음 상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감각 영역을 확 넘어서라 이런 소리를 어떻게 넘어서 하냐면 어떻게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요. 완벽한 집중이나 완벽한 이완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두 가지 방편이거든. 이게 돌을 닦는 방법에. 그래서 어떻게 완벽하게 집중을 하느냐, 어떻게 완벽하게 이완을 하느냐. 완벽한 이완은 간단해. 깊은 잠만 자면 돼. 완벽한 이완은 꿈을 꾸지 않는 상태의 잠이 완벽한 이완이고, 완벽한 집중은 그 어떤 느낌 초감각 하나를 가지고 끝없이 딱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은 아예 완벽한 이완 상태로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완벽한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이렇게 생각 에너지를 하나로 탁 모아가지고 거기에 끝없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팽이를 되게 빨리 돌리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지?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를 때는 가만히 서 있게 된다고. 그런데 팽이 돌리지 않고 가만히 쉬어놔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게 완벽한 이완이고 가장 빨리 돌리는 게 가장 완벽한 집중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이 돌을 닦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통용이 된다. 완전하게 집중을 하든가 완전하게 이완을 하든가.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완이 안 되잖아.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완벽한 집중 훈련만 한다고. 어떻게? 몸과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이 초감각을 얻기 위해 가지고 움직임의 영역을 극대화시킨다고. 이렇게 극대화하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을. 그래서 이게 돌을 닦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이야기한 것들이 막 별의별 수단들이 다 등장을 하지만 느낌을 가진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에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집중을 해요. 느낌을 가지 않는 에너지 중심점에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단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또는 인도에서 용어로서는 차크라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다가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 처음에는 죽어 있는 감각이 살아나다가
그 감각이 더 절대의 감각으로 확 넘어서 버리면 그 감각을 넘어서 버린다고 이렇게. 그 초정밀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정밀 집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철저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몸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마음의 그 영역을 우리가 닦아내는 과정을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이 방편이라고 도딱 넣어갖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갖다가 자기를 펼치고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몸 안에 들어있는 주인인 이 마음의 영역을 까먹어버리고 몸의 감각이 이 자체가 나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몸이 나가고 하는 이 자세를 보고 그 몸을 움직이는 운전수인 마음의 영역을 너무나 까먹고 닫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몸을 만든 주체가 맑고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에너지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 것들인데 이 주체를 벌써 잊어버리고 오직 몸 위주로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고 나라는 이 세상에 들다 보니까 그 안에 드러나는 마음의 변화만 자기 자신 이기지를 못해요. 뭘 못 이기느냐. 몸에 들어오는 감각이 되게 아프고 하면 시발시발 해가 화를 막 솟구친다고. 화라고 하는 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그 작용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 작용 자체가 나중에 몸을 완전히 덮어버린다고. 이렇게. 확 감싸버려. 그래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각종 심리학적 용어가 이 심신장애, 심신미약, 분노조절장애, 자폐정신 해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환자 취급을 해버려. 마음의 영역을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왜? 몸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물질 문명의 시대는 철저히 몸 중심으로 이 모든 문명을 만들어 왔다고 이렇게. 그래 만들어 오다 보니까 몸의 안락함을 위하여 자동차. 내가 걷기가 힘드니까 차가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가기 때문에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 몸에 편안한 잠을 위해 가지고 고급 집이 있으면 좋겠다. 몸의 움직임 좋아서 남 움직임 눈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 핸드폰. 그러니까 이 몸 중심으로 발전시킨 걸 문명이라 그런다고. 문명은 전부 도구란 말이야. 그죠? 부엌을 저렇게 만든 것도 여자들을 부엌에서 해방시키자 해가지고 옛날 시골 생활에서의 엄마들의 부엌 생활은 불쌍했잖아. 불을 하나 지피기 위해 나무를 해와야 되고, 그래 물을 갖다가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하려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그래서 나무도 엄마가 해오고 물도 엄마가 길어오고 양식은 아버지가 구해온 하더라도 그걸 부엌에서 요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니. 그 많은 필요한 노동력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준 게 도구들이거든. 문명의 도구들이거든. 그게 뭐야? 몸 중심이야. 몸 중심 사고방식에서 모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학문적으로 하나 더 하면 문화란 용어 있지. 네. 문명이 있으면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지금 구분 잘 안 해서 쓰고 있는데 문화는 생각 에너지를 펼치는 내 행동 시스템을 문화라 그런다고. 행동 시스템. 도구가 아니거든. 그래서 문화는 앞에 무조건 갖다 붙이면 전부 문화야. 음식 문화니, 운동 문화니, 갖다 붙이면 다 문화야. 예술가들의 문화가 있고, 태권도 문화가 있고, 회계사는 회계사 문화가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 문화가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문화가 있고, 갖다 붙이면 문화야. 왜? 행동 드러내는 양식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문명은 드러나는 도구라고 이렇게. 근데 드러나는 도구를 철저히 몸 중심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식 에너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몸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도구가 필요한데 그 의식 에너지를 펼치는 의식 에너지의 상태를 문화라 이름 붙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중에서도 문화, 체육, 관광 한 덩어리로 뭉친 만큼 이런 무식한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식한 놈들이에요. 이게 문화, 체육, 관광이 전부가 감각기관의 몸 중심을 움직이는데 문화는 몸 중심이 아니거든. 체육과 관광은 몸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문화는 생각, 에너지의 느낌, 영역이라고 이렇게. 때는 옛날에는 문화부라 그랬다고.
그 체육 청소년부라 그랬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냥 갖다 붙였는데 막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우리가 문명의 도구를 몸 중심으로 갖다는 것은 내 의식 에너지와 생각 에너지에 펼친 문화의 시스템을 내가 좀 잡아야 되지 이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수련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어. 수련 문화라고. 그럼 수련이란 말 뜻이 뭐냐? 닦을 숫자예요 이렇게. 근데 웃기는 게 련자가 천분을 반복할 연자예요 이게. 우리가 단련 그러잖아. 단은 100분을 하면 단이고 련은 1000분을 해야 한다고. 그만큼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닦아야만이 수련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 언어의 표현이에요 그게 수련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집중과 이완을 방편에 있어서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이완하느냐 요거는 호흡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식을 움직이는 통로를 호흡이라 그러거든. 전기줄을 따라서 전기가 오지 전기줄에 있으면 전기가 안 온다고 그지? 그래서 전기줄이 뭐냐 호흡이야. 그럼 호흡 안에 뭐가 있냐 의식이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집중을 할 때 생각을 집중을 하려면 의식 호흡이라는 전기줄을 따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제일 먼저는 호흡법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을 따라서 의식을 집중하는 집중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운영하는 운기법을 배운다고. 그래서 호흡법과 운기법이 도의 방편이야. 집중과 이완의 방편이야. 그래서 호흡법과 운기법을 내일부터는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서울도가 5명은 자체적으로 좋은 공기 속에서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변도석 아나선생님을 박사범님이 내일부터는 그것 좀 해주세요. 아침 수련회 전체 종합 수련은 똑같이 이제 구배하고 앉아서 이제 운기 죽기 이렇게 하고 그 오늘 이렇게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초보들은 내일부터는 이제 호흡법부터 운기법, 죽기법 들어간다고 이렇게. 네. 예. 이해가 되셔? 네. 네. 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네. 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첫 OT를 이렇게 내가 시작을 했어요. 질문. 질문이 없다는 것은 딱 두 개 중에 하나야. 학생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모든 알아들었다 하는 게 1번. 두 번째, 선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질문할 여지가 없다는 게 1, 2번 답니다. 1, 2번 다. 질문하십시오. 이제는